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3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 제가 대독합니다. 구약성경 53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정치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을 300명을 두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바알신이나 그모스, 밀곰이나 여러 우상신들을 위한 제사장, 즉 산당을 만들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을 봐서 너에게 한 지파는 주겠으나 10지파는 너의 부하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솔로몬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도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즉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우연찮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건축 감독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그 건축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에 아이야 선지자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새 옷을 조각조각을 내요. 보는 앞에서 12조각을 내는데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주게 됩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셔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행위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직접적인 계시적 예언, 또 행위 예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 10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노라. 어떻게 이르시느냐?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너를 왕으로 삼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다윗 왕처럼 자신이 무슨 왕이 되겠나 이런 겸손함을 가졌던 게 아니고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제가 감히라기보다는 그래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어떤 야욕 위에서 쾌재를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죠. 즉위를 했는데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여러 성전을 짓고 여러 건축주를 하느라 왕궁도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역과 세금에 너무 힘듭니다. 세금도 엄청 걷었거든요. 징세를 했었고 또 무리한 부역에 참여를 백성들을 시켰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폐하께서 좀 만만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덕으로 다스렸어야 됐고 덕으로 백성을 대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대표로 백성들과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3일만 있다가 답을 줄게. 돌려보냈어요. 원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신하들이 맞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 부역과 징세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폐하께서 그 부분을 좀 완만히 하셔서 성군이의 성군이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충성할 겁니다. 이렇게 참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조언을 해줬는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서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젊은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싶은데 이 백성들한테 구피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충언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자, 그대들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 얘기합니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임금이 어떻게 백성한테 굽힙니까? 더 강하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래갖고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 휘어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맞아. 내 생각과 그대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세등등해졌죠. 3일 있다가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해야 이제 답을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뭐라고 성경에서 보면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전갈이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무기로서 백성들을 짓누르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정신 높아졌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시기를 사게 돼버립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임금자리에 올랐죠? 다윗 왕은 일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어떠한 혈족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그때 여러 지파들이 반대 위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무슨 저게 왕이야? 혈통도 없는데. 그랬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맞구나. 우리가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다윗 왕이 임금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손자인 르호보암이 이런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 왕도 무리하게 부역과 징세를 백성에게 부담시켰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면 야,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뭐냐? 도대체 받을 게 뭐고 얻을 게 뭐냐? 너희들끼리나 살아라. 즉 이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선조 다윗 왕에게 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통합 이스라엘은 1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웁니다. 즉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과 여로보암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즉 내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희에게 부역과 징세를 가담시키겠다. 반발 위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10지파가 따로 독립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겼고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왕국이 서로 대립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면
강복 위에 강복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길을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냐면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가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가게끔 하면 갔다가 괜히 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저곳에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만든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떡 얹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 2마리가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기 경배하고 제사하면 된다.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보면서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죠?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생각이 짧은지를 이 성경만 해도 수백 차례, 수천 차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짓을 또 행한 겁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놓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년절기라고 해서 신년이 되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유다와 대립하기 위해서 8월 15일로 정해버립니다. 지멋대로. 분명 모세 율법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복 위에 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여러 짐승들을 각을 뜨고 레위기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다 행했는데 새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새를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잠까지 졸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제사의 실패죠. 자,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신년 절기를 지멋대로 정해버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악행으로서 끝나도 저주를 받을 판인데 한 가지 악행을 하이라이트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 선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어떻게 선출했냐면 지파도 다 불문하고요, 여러 백성들 중에, 일반 백성들 중에 나 제사장 할래요, 손드는 사람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주 약한 짓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금송아지 제단에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이 재가 다 무너지고 사람의 뼈가 이 위에서 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으므로,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므로 이곳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자를 잡아 죽여라.
당장 잡지 않고 뭐 하느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가르쳤던 손이 순간 마비가 돼버렸어요. 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이.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서 내 손이 다시 펴지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손이 펴졌습니다. 멍청하죠. 이렇게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다시 펴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일 읽고 나서 바로 행한 짓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는 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행 위에 악행을 저지르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로서 갑자기 눈에 띄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가장 명예로워야 되고 가장 찬란해야 되며 가장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악행 위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후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악행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 우상신을 섬겼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아주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이름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 한 번씩 가장 특징적으로 도드라지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의 전 왕이었던 사울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가 매우 힘이 약했습니다. 상당히 약소한 지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왕이 됐다가 갈수록 하나님을 벗어나는 악행들을 저질러서 정말 잘못된 왕으로 남아있고 끝내는 자살을 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그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다가 이 눈병이 나서 언덕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누구시나이까. 사람이 무섭고 공포에 질린 순간이 되면요 주님부터 찾는가 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도 갑자기 뭔가 모를 그 어떤 육체적 감각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건데 이게 느껴지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까지 하는 아름다운 삶을 가졌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어찌 기록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내가 택하리라입니다. 내가 택하리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데 이 내가 하나님께서 되셨을 때는 강복의 지름길이고요. 이 내가 사람인 내가 됐을 때는 바로 저주의 지름길입니다.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강권 아래 행해지는 권한이셨는데 이것을 지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지름길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죽고 나서 나답이 왕위를 이었는데 기원전 909년에 임금에 즉위를 했죠.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기원전 909년 이 나답이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왕조를 다 멸하리라.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기원전 909년에 제위를 했다가 908년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한테 살해돼서 끝납니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바하사가. 사람 한 명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라는 이름은 이 바하사로 인해서 다 싹쓸이 끝나버린 겁니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단순히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까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아니하고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제단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이 금송아지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308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것이 무슨 쓰레기 같은 교리처럼 누가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결혼이 좀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이가 30년보다 약간 이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30년이라고 봤을 때 한 대를 308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10대가 넘게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게 10대를 걸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사람들까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제단 무너질 거라고 하셨어요. 나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재단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죽기 전까지 재단 무너질 거라고 그러시던데 안 믿었겠죠.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약행을 했을 때 집에 대가 끊어지고 멸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로보암이 과연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손도 펴주셨는데 뭐 한번 봐주실 수도 있지. 그 정도. 나답이 즉위를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 집안이 다 온통 말살이 된다던데 아들이 왕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지 아니했겠냐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10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여로보암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실을 좀 발견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이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네가 10지파를 다스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계속 다스리도록 하겠다. 자, 그럼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덧셈 뺄셈 시간이 아니고요. 자,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몇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배출됐던 지파였죠. 자, 근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기신다고 하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 어디 갔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약소하고 약소했고요. 이 당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갈라졌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그저 녹아버렸습니다. 유다 지파에. 뭐 주권적인 게 있지도 아니했고요. 어떤 자리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던 되게 약소한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또한 유다 지파에 녹았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 의견이 첫 번째고요. 바로 두 번째는 지금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뭐 여러 지파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지파가 가장 크게 아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다윗 왕이 배출됐고 그 아버지 이새의 지파였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쭉 내려오죠. 즉 계속 내려오다가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을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게 강복 위에 강복을 하여 너 같은 왕이 없게 할 것이며 네 왕조가 결코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위를 따라 다윗의 계보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으셨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이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어떠한 죄든 실수든 용서함을 받고 그 계보에서 만왕의 왕께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윗의 지파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집은 모두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거든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3, 4대까지 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분이시네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자살을 하는 처참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처참한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이 온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심히 좋게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그 말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쁘셨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돌아서며 우상을 섬기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셨던 거예요. 아기가 이제 아빠에게 옵니다. 와서 나 오늘부터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 게임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기쁘죠.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씀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애기가 그거 지킬까요? 한 이틀 정도 되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예쁜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결심하는 것 같고, 이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강복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노력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말씀에 서는 길인 겁니다. 끝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이 병원도 폭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좀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고한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중한 생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또 이제 대선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악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저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평화만 임재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굳건히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